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6월의 첫 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계절이 점점 푸르러 가고 생명의 기운이 자라가는 이때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힘이 자라가시는 은혜가 모든 식구들 안에, 또 가족들 안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예배의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떤 분은 설교하는 저에게 설교라고 얘기해 주셔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찬양이라고 얘기해 주셔요. 오늘 찬양 너무 아름답고 또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요, 예배의 핵심은 설교도 아닙니다. 찬양도 아닙니다. 기도도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때문에 예배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찬양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요, 말씀은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내 영혼에 건네시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 속에 있게 될 때 진정한 예배의 부흥이, 신앙의 아름다운 성장이, 우리의 삶에 보람있고 의미 있는 결실들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본성은 기쁨이셔요. 그래서 그분이 임재하실 때 우리에게 기쁨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시연이 참 너무 예쁘잖아요. 이렇게 예쁜 아이가 편안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 일단은 무조건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미소 짓는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따라 웃게 되죠. 그게 잘 안 되시는 분은 하자가 있으신 거예요. 정서적 하자가 있으신 겁니다. 아이 웃는 모습 보면 다 같이 웃게 되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기쁨의 파장이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양과 큰 기쁨이 예배에 드러나는 것은 기쁨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만물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만물 안에 계신 주님을 모두가 다 느끼는 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삶 속에서 정말 다르게 그의 삶에 보여지는 차별화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는 산을 보면 저거 얼마짜리일까 이런 생각하기가 쉬워요. 나무를 보면 저거 잘라서 뭐 만들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산도 하나님을 푸르게 찬양합니다. 나무들도 자신들의 있는, 그래서 산소를 만들어내는 파장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될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하는 은혜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뭘 잘 이해해서 달다가 아니에요. 단 건 그냥 단 겁니다. 기쁜 건 그냥 기쁜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감각하고 있는 그대로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이 바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보는 열림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예배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구별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있어요. 역대하 7장 16절이죠.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우리 창조교회도 이 건물 건축할 때도 주님이 이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내 눈과 내 마음이 거기 있겠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의 자리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의미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주님이 선언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같이 모이면 성전입니다. 뭐가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거기 있게 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영광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솔로몬의 성전에 이 약속이 있었고요. 비록 무너졌었지만 다시 재건되어지고 헤롯 시대 때 화려하게 지어진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전 건축 구조물이었기 때문에 성전산도 아주 토목공사를 엄청나게 해서 멋지게 성전을 지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사람마다 바라보며 감격할 수밖에 없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의 문이 있었어요. 미문. 이 미문은 아름다울 미자 써서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아름다운 문에 누가 앉아 있는데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걸어본 적이 없어요. 성전에 왔는데 구걸하러 왔어요. 성전문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며 혹시라도 긍휼히 여겨줄까 하고 구걸하고 그 구걸한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날마다 침상에 메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 보면 이렇게 구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먹고 사는 구조. 어떻게 보면 제도화되어 있는 것 같이도 여겨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시나요? 교회 나오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사실 구걸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아버지를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 외에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영적인 우상 숭배요, 구걸의 행위인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서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이익을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이상한 분들도 있어서 교회가 어지러울 때가 있습니다. 구걸 행위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요, 정서적인 지지, 위로를 구하는 행위를 우리가 할 때도 있죠. 교회 오면 만남이 좋지 않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떠신지 몰라도요, 저는 여러분 얼굴만 봐도 너무 좋아요. 강단에 서면 제가 감격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사실요, 제 애들 다 커가지고 가끔밖에 못 봐요. 가끔 남들보단 자주 봐서 조금 좀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큰 애는 완전히 뭐 저 해외 동포잖아요. 못 봐요. 그래도요, 외롭지 않아요. 왜요?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함께 만나는 이 모임 속에서 또 새벽마다 기도하러 나오는 성도님들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것 속에서 또 같이 예배하고 같이 DMZ 기도하고 이런 일들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있지요. 그러나 교회 나오는 건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적 안정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의무를 다하고 안식일을 지켰다 하고 얘기하는 것도 구걸 행위일 수 있어요. 주님을 예배하는 중심이 잡혀있지 않다면.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왜 성전에 올라갑니까? 3장 1절 보게 되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제9시 기도 시간, 딱 올라갔던 시간이 표현되는데 오후 3시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간이 아침에 소제를 드리고 저녁에 소제를 드리는 아침의 예배와 저녁의 예배가 성전에 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예배의 시간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왜 성전에 올라갔나? 기도하러 올라간 거죠. 그런데요, 기도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두 종류의 기도를 생각하고 싶어요.
나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받으시는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대부분요, 기도 응답 못 받은 일의 제일 중요한 이유는 기도를 그쳤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았다? 기도를 그쳤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잘못되면 바꿔주셔요, 기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중요해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을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사랑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기도가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주님을 섬기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2절에 뚜렷이 표현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자기 교회를 시작했던 바나바와 바울 일대 목회자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던 중요한 전환점, 그 능력의 역사,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과 로마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점점 복음이 확대되어져 가는 일을 이루어가는 선교의 역사가 출범이 되어지는데요. 이 일을 성령께서 지시하셨거든요. 언제 알려주셨냐? 금식하며 기도할 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금식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주를 섬겨.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도 있지만 중보기도라 그러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왜요? 그들을 위하여 아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인도에 열차 사고가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고통 가운데 있는 일을 잃고 전 세계가 애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요?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주를 섬겨하는 기도가 있는 것이다. 베드로와 요한이 정한 시간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것은 바로 이 섬기는 기도, 다르게 말하자면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이 섬기는 기도가 다름 아닌 우리의 중요한 예배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전에 왔는데 자기의 필요를 따라 구걸하러 온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배하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만났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구걸하러 왔던 사람이 예배자로 일어섰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광 속에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6월 예배의 달로 선포하며 우리 주님 안에서 예배의 부흥이 있기 위하여 기도하는 이 달에 여러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기도의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러 온 사람을 보게 되거든요. 이 만남이 아주 중요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4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주목하고는 뭐라 그래요?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빤히 쳐다봤다. 이 헬라어 본다라는 말에 세 단어가 쓰여져요. 비조라는 이 단어는요, 주목하여 본다, 관심을 가지고 본다는 말이고요. 블레포는 그냥 본다라는 말인데, 에펙소라는 무언가를 바라보고 빤히 쳐다보는 행위를 이 사람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만남은 있잖아요. 그냥 스치는 만남이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교우들 만나면서 인사하셨어요? 인사 안 하셨어요? 인사하시죠? 예, 그리고 모르는 사람 보면 쌩하는 게 아니라 더 가깝게 환영하면서 인사하시죠? 그게 교인의 의무이면서 행복이죠.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눈을 마주치셨나요? 눈빛을 보셨나요? 여러분, 눈 보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조금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잠깐만 해보실래요? 이제 옆에 있는 분, 가족이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옆에 있는 분, 제가 10초만 시간을 드리게, 길게 안 할 거예요. 10초만 시간 드릴 테니까 눈을 빤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6초, 7초 넘어가는데 벌써 더 보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빤히 눈 쳐다보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좀 어렵죠? 왜냐하면 눈이 마음의 창이어서 그래요. 이걸 뭐라 그러죠? 얼굴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얼굴이 어떤 뜻입니까? 어리 다니는 굴. 정신이 일로 표현되는 거예요. 얘기하면 이게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요, 이 얼굴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려가는 훈련도 그래서 거꾸로 하는 겁니다. 근데요, 눈은 영혼을 들여다보는 창이거든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1층 집에 어느 집인데 커튼이 활짝 열려 있고 안에 불이 밝게 켜 있고 속이 훤히 들여다보시면 그냥 빨리 지나가세요. 가가지고 막 이렇게 안에 뭐 있나 쳐다보세요. 누가 여러분 문 밖에서 아니 창문 밖에서 거실 창문 밖에서 여러분 집안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잘 보세요. 이거는 이거고요, 저거는 저거고요 하고 설명하세요? 아니면 확 커튼부터 닫으세요? 예, 영혼의 창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건 가족이에요. 가족도요, 훈련하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지나가는 거지 만나고 지나간 게 아니라니까요. 눈빛을 마주치는 만남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진실한 영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라 하니까 빤히 쳐다봤다는 거예요. 왜 빤히 쳐다봤습니까? 뭐 줄 알고, 그죠? 요즘은 우리나라에 구걸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져서 이렇게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그 나라는 괜찮은 나라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그 노숙자가 많고 구걸하는 사람이 많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들어봐요. 근데요,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게 있어요. 제가 명동을 나가면, 저 젊었을 때 결혼 초기까지도 명동을 나가면 꼭 그 신세계 쪽이 아니라 이쪽에 롯데백화점 쪽에서 옛날 미도파 쪽으로 그 명동 성당 앞길 쪽으로 건너가려면 지하도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 꼭 이렇게 동전 놓고 계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 수입이 저보다 무척 많은 것 같이 느껴지긴 했어요. 근데요, 동전 떨어지면 짤랑하는 소리 그냥 있습니다. 근데 못가 사뿐히 내려앉는 기분이 딱 들면 쳐다봐요. 저도 1,000원 한번 놔봤더니 쳐다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쳐다보면은 기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기대하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라, 뭐 좀 죽게 한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바라보는 것과의 접촉점을 만듭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뭘 주시려고요 하는데 금과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걸음이 무엇인지 배운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돈 좀 줬으면 해도 돈 주시는 게 아니라 그의 삶 전부를 갱신하시는 근원으로부터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 은혜의 역사를 주님이 펼치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9절 10절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며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가 일어나 걷는 것, 기적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기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마음에 두어야 할 일이 있어요. 8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자, 오늘 이 사람이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온 이유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나온 이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구걸이나 하고 성전 미문에 있던 이 사람에게 일어난 가장 놀랍고 획기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그가 일어나 걸은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 중요한 얘기가 들어있죠.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문에 있었어요. 교회 나오긴 나와도요, 문에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러 와도요, 문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손 내미는 다른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전 문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면 나면서부터 다리를 쓰지 못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입니까? 여러분의 재정적인 어려움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까? 어떤 것이든지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예배하러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뵙는 영광의 예배자로 진정한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일어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도 드리려고 해요. 그것을 위해서 선언된 말씀이 이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은과 금도 주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계속 그러지 마세요. 이게 딱 마음을 정하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꾸 그래도 이것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고, 그 라틴어로 에뜨라 그래요. 죄송합니다만 로마 캐톨릭의 신학이 에뜨의 신학이에요. 성경과 전통, 뭐 이렇게 자꾸 과가 붙어요. 과가. 근데 우리는 뭡니까? 솔라의 신앙이에요. 솔라, 오직. 여러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 소원을 세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건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는 것을 쳐다보고 따라가는 사람, 아무리 우아한 듯 해도 구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아름다운 능력 안에 우리가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는, 나를 예배하지 못하게 가로막았던 모든 것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갱신과 새롭게 하시는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기도가 끝나고 나서는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를 하려고 그래요.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뭐 이상한 거 하네 그러죠. 이상한 거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거 따라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옆에 있는 분에게 선포해 주시고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걸으라 그러기가 좀 그렇잖아요. 일어나 걸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세우는 일 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시대의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음악이 잘 되는 게 다 필요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일어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일입니다. 그 일을 놓고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로 나왔든지 간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심으로 예배자로 일으키시는 영광 얻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제 예배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제 예배에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예배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나온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걸하는 자리에 성전문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망문을 지나 메노나를 지나 떡상을 지나 향단을 지나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드러내는 예배의 경험, 예배의 부흥의 경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은혜의 역사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일어나 걷습니다. 일어나 걷겠습니다. 우리의 손잡아 일으키시는 영광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의 자로 일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서로를 향하여 선포할 때 우리의 선포가 왕같은 제사장의 선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능력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꺼번에 하시면 혼돈스러우니까 이렇게 보통 짝을 정하시고 한 분씩 정확하게 하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너무 길지요? 예. 내게 있는 것으로, 이 믿음을 내게 있는 것으로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합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서로 보며 축복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자, 이게 선언하셨죠? 선포하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는 선포로 끝나지 않았어요. 선포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도 하지 않았어요. 뭐 했습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손 붙잡고 일어나겠습니다. 일으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에 영혼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가정이 구역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시대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제는 우리의 예배를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일어나 걸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고치시고 창조의 권능으로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일어나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일어서기를 소원하며 교회여 일어나라 외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수고하는 생업 위에 오고 오는 세대 위에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일으켜 세워 열방이 주를 찬양하는 일을 위하여 나가는 모든 진실한 걸음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